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특별히 부계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손님, 우리 임충환 장로님 네 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정말 아까 소개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손님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손님을 딱 오시는 거 보고 이제 교회도 회복되나 보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밝아졌죠? 여러분, 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빛나가지고. 저희가 액정이 고장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중에 새로운 액정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더 밝게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집사님 감사하고요.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에 협조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직원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부흥의 불꽃, 부흥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사사들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저함과 무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저함과 무모함.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주저함에 가까울까요? 무모함에 가까울까요? 무모함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주저함에 가까울까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가까운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주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18절입니다.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쇼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에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24절입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매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에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1만 사람 가량이 죽었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니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에 18년 동안 뭐였다고 했어요? 곡물을 바치고 학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에웃이라는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누구를 암살하게 해요? 모압 왕을 암살하게 해서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모압의 압제로부터 탈출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운니엘은 갈렙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을 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 신앙이 운니엘에게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에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반복이에요. 순환이에요.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니엘도 그랬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자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팔아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에웃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목전이란 건 어디입니까? 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 한 거예요? 악을 행했어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갑자기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18년 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니 그래 내가 너 구해줄게 하고 또 누구를 세워요?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사기는요, 반복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로 돌아간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민족을 다 뭐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뭐 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입니다. 각 지파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 단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세요. 아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 둘 다예요. 쫓아내지 못한 면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새 옷을 사시면 이게 뒤에 있는 택을 떼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택이 목에 너무 걸려서 거추장스럽다고 떼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떼는 분 계시죠? 예.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이 택이 그래서 밖에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택이 밖에 있는 걸 보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왜 택이 밖에 있냐면 아이들이 이게 가시가 될까 봐.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뭐가 된 거예요? 가시가 됐어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니 나도 안 쫓아낸다. 주님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시네요. 응?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뭐 했다? 시작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나쁜 습관, 가나안의 나쁜 죄악이, 나쁜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둘 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좋으니까. 맞아요. 좋으니까. 또 아까워서, 또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주저하다가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하다가요? 주저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쫓아내는 일을 주저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뭐 하다가? 주저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죄악들을 쫓아내는 걸 뭐 하다가? 주저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저하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제가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 핑계예요.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지 못했어? 혹은 지도자들이 왜 너희는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하면 우리만의 핑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이 세졌어요.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훨씬 힘이 세졌어요. 그런데 왜 안 쫓아내? 노예로 써먹으려고. 핑계가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는 머리가 너희보다 더 영리해. 지혜롭거든? 이 백성들 쫓아내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뭐 시키게? 일 시키는 게 훨씬 낫잖아. 뭐 추수도 하게 하고, 밭도 매게 하고. 우리는 뭐 하게? 편하게 놀고. 이 친구들 시켜가지고 우리의 뭘로 쓰자? 종으로 쓰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불론 이 지파도 그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뭐 시켰어요? 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핑계가. 걱정 마, 걱정 마. 우리는 쫓아내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가족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뭐 시켰어요? 일 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자기는 일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누구 없으면, 이 소장농들이 없으면 우리 밭은 뭐가 되는 거야? 폐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쩔쩔매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산지가 힘들어요? 평지가 힘들어요? 산지가 정복하기 더 힘들어요. 근데 산지는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유다 민족들이 정복했어요. 갈렙이 가서 정복했고 운니엘이 가서 정복했어요. 그런데 평지는 정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했어요? 여러분, 철병거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철병거요. 예, 철병거가 더 무서워요. 이게 우리의 불신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뭐가 무서운 거예요? 철병거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심으로 산지는 정복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뭘 못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참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비록 그 속도가 더딜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기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다와 그 갈렙과 운니엘이 어디는 정복하고요, 저 산지는 정복했는데 이제 더 좋은 무기가 있었던, 철병거가 있었던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선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정복하며 주저하며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동거한 거예요. 사실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결혼하니까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되니까 아내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힘이 셌는데, 이 남편이 힘이 셌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가 힘이 세져요? 아내.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힘이 셌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점점 누가 힘이 세져요? 아내가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동거하면서 누가 물들어가요? 남편이 물들어가요. 누구에? 아내에게. 이게 핑계가 됩니다. 나만의 핑계. 우리 함께 사는 것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게 이게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에 드러났더니, 침실에 드러났더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했는데, 일주일만 있다 갈게요 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 여부스 민족이 주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하다가 너무 싸우니까 이제 벽을 이렇게 높다란 벽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여기 살아. 우린 여기서 살게. 그래.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뭐 때문에요? 테러 때문에요. 왜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땅들을 분배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려는 보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조건을 성취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가 점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점령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면 오늘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을까?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쫓아내지 못했을까? 불순종을 인하여 결국은 이방 신들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감정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근데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에 중독되면 이제 뭐가 더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죄 짓는 게 어때요, 여러분? 두려우면 다행이고, 죄 짓는 게 너무 행복해. 죄 짓는 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교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교회 안 나가는 게 어때요? 너무 행복해. 너무 편해.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 쥐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쥐의 뇌에 센텀이라는 행복을 자극하는 이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부위에 전기 자극을 딱 연결해서 이 쥐가 다니면서 한 지렛대처럼 생겨놓은 것을 이렇게 누르면 전기 자극이 가서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자극하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돌아다니다가 뭘 딱 눌러보는 거예요. 이 지렛대를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자기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또 눌러요. 또 눌러요. 또 눌러요. 글쎄, 1시간에 7,000번을 눌렀대요. 왜요? 행복하니까. 그래서 쥐에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줬대요. 그리고 물도 갖다 줬대요. 그런데 이 쥐가 맛있는 음식과 물에는 고개도 돌리지 않더래요. 뭐 하느라고? 누르느라고. 7,000번을 눌렀대요, 여러분. 7,000번을. 왜요? 그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의지보다요. 지금 너 먹어야 살아. 너 지금 마셔야 살아. 생각 없어요. 뭐 하는데? 누르는데요. 그래서 이 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기 자극을 뗐대요. 이제 전기 자극 없으니까 넌 눌러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누르더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르더래요. 이게 과학자들이 실험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해버렸어요? 감정에 중독돼 버렸어요. 어쩌면 쾌락에 중독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함에 중독되고 주저함에 중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중독됐어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뭐 그냥 살면 좋아요. 개혁, 부흥 그딴 게 왜 필요해요? 그러다가 그들은 18년 동안 모압 족속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저앉음이 돼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무모했던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이었어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소수인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마도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강한 지파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좀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뭘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실 자기의 지파를 동원하기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 제가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싸우러 갑시다 하기 제일 쉬울 텐데, 이 에훗에게는 그럴 만한 형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였어요. 참 성경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문을 문자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설교가들은 아마도 그가 오른손이 장애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뭐 왼손잡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모압 왕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약시대 세리와 같았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공물을 다 걷어야 돼요. 야, 우리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빨리 공물 좀 걷어주세요. 맨날 모압 왕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고 조아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그의 칼은요 한 규빗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려면 칼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근데 겨우 한 규빗밖에 되지 않은 그런 칼을 들고 갔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혼자 갔어요, 둘이 갔어요, 여럿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혼자 다녔어요. 여섯 번째, 그는 이 일을 사전에 자기의 백성들과 같이 도모하지 않았어요. 혼자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성들을 불렀어요. 이만큼 그는요 대단히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모압 족속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니 뭐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 방법은 누구를 죽이는 일밖에 없어. 모압 왕을 죽이는 일밖에 없어. 사실 모압 왕을 죽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편해질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모함을 그에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모함을 탓하기 전에, 그의 무모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의 주저하지 않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계획성도 없고 무모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계획적인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계획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이 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때로는 주저함보다 무모함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0월 26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어딜까요? 중국 하얼빈입니다. 중국 하얼빈의 기차역이에요. 여러분 하얼빈의 기차역 하면 생각나는 인물 한 분 계시죠? 안중근 의사요. 1909년 10월 26일 딱 111년 전이에요, 여러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라는 31살 될 젊은이가 민족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저는 하얼빈에서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살면서 이곳에 100년 전에 왔다 간 이 안중근 의사의 기록을 한번 추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차역에 딱 내릴 때마다 이 1번 플랫폼에 보면요,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그 장면이 딱 그 자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바닥에. 다른 건 아무 안내문이 없는데 바닥에 딱 타일로 표시된 자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은 마름모로 돼 있고 한 곳은 세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모에서 마름모 쪽으로 적용했다라는 곳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걸 지날 때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안중근 의사가 대단히 무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는지 아세요? 이 계획을 일주일 전에 세웠대요.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문에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온다더라 라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때가 한 19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정도 전에 알게 됩니다. 뭐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다니까 뭐 하자? 거사를 좀 준비해야겠다. 우리가 암살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딱 일주일 만에.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뭐 할 돈이 없었냐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까지 갈 차비가 없었대요. 두 번째, 총이 없었대요. 총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획은 세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서 하얼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얼빈에 도착하고 보니까, 아니 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듣던 뉴스로 보면, 귀동량으로 보면 장춘이라는 곳에서 하얼빈으로 올라온다더라 까지만 알아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저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아마도 기차에서 내릴 때가 있을 거야. 한 3-4군데를 뽑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기차가 출발하는 장춘이었어요. 이 남장춘역에 아마 내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곳이 관성자라는 곳인데요. 이 관성자라는 곳은 뭐냐면 기차의 폭이 달라져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곳이에요. 아마 그곳에 내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간에 상행선과 하행선이 다 이렇게 멈춰서는 곳이 있대요. 체가구라는 곳인데 여기에 아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
하얼빈에 도착했으니까 하얼빈에 내리지 않겠냐? 내릴 때 우리가 저격하자. 네 군데를 뽑았습니다. 근데 장춘하고 이 관성자라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요? 분명히 내릴 건 확실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차비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해가지고 그냥 표를 아무거나 끊고 내려가는데 이 채가구라는 곳에 중간에 올라가는 기차도 멈추고 내려가도 기차도 멈춘다고 해서 거기에 딱 내린 겁니다. 내려서 딱 보니까 기차역이 작아도 너무 작아.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곳에서 자기들이 뭐 하려고 나오면 저격하려고 나오면 다 알아볼 것 같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차 역장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 10월 26일 날 기차가 지나갑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역장이 친절하게도 다 가르쳐 줬대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 6시에 도착하는데 6시에 여기 멈춥니다. 그리고 9시에 하얼빈에 도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차님, 여기 꼭 멈춰요? 아, 멈춰요. 왜요? 여기에서 석탄을 공급받는데요. 아, 그래서 멈추겠구나. 라고 이제 안중근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의논합니다. 우리가 그때 3사람이 있었거든요. 3사람이 여기 다 같이 있으면 들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 조그만 역에서 한국 사람 3사람이 있으면 다 보이죠. 그래서 2사람은 여기 남고 1사람은 하얼빈으로 가자. 그래서 2군데에서 거사를 준비하자라고 합니다. 정말 계획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2사람이 여기 남게 되고 안중근 의사는 혼자 어디로 올라가요? 하얼빈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남았던 2사람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이제 기차가 거기 딱 멈추고 6시에 멈추고 가야 되는데 오전 6시에 한국 사람 2명이 그 작은 기차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의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의심 받아요. 의심 받아서 바로 잡혔대요. 바로 잡혀가지고 호텔에 감금시켜 놨대요. 그래서 그들은 거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요.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얼빈역에 갑니다. 아무 계획 없이 가요. 여기에 하얼빈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계획 없이 가요. 그런데 정말 무모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하얼빈이요 인구 4만 좀 넘는 도시였어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 2명이 가면 의심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회? 하얼빈의 총영사, 일본 총영사가 러시아 군들이 너무 삼엄하게 지키는 것을 항의했대요. 아니, 우리의 총독이 오시는데 이렇게 삼엄하게 지켜서 환영 인파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경비 좀 해제시키세요. 라고 일본 영사가 말을 했대요. 덕분에 200~300명의 환영 인파가 들어가는 그 틈에 껴서 누가 들어갔어요? 이 안중근 의사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무모한 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얼굴을 몰랐답니다.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아마 긴 것 같다라고 해서 쐈다 그래요. 이 부천에 보면요 안중근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런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의사는 대단히 무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깊은 어쩌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거가 있기 전에 그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하얼빈에 가면요, 조림공원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림공원은요, 안중근 의사가 거사하기 전날 갔던 공원입니다. 그때는 하얼빈 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림공원에 보면요, 그의 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뭘 보고? 이 손자국을 보고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기 전날 이 공원에 와서 마음을 추스렸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거든 나의 유해를 이 하얼빈 공원에 묻어주고 조국이 해방되면 이곳에서 나의 뼈를, 유골을 가져다가 조국에 묻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의 이 무모한 계획 때문에, 의거 때문에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중국의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항일 투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한민족 속에서 항일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처럼 애후의 이러한 결단과 결심과 의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어요? 부흥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이 일을 나섰지만요, 무모했지만 그의 무모한 이 시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요? 일어나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후를 쫓아오는 모압의 용사들을 그들은 함께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사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몇 년요? 80년이라는 기간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무모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획은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무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셔서 왼손잡이 에웃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모한 계획이 비록 무모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함보다 무모함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무모하게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계획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무모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모이지 말라 그래요. 우리 봄에도 우리 온라인 전도회 한번 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거 무모한 것 같아요. 카톡으로 사람들에게 주소 보내요. 무모한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시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김대성 목사님의 온라인 전도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태경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받아다가 제가 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또 교회에서 방영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아는 이웃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무모해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무모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애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